네, 반갑습니다. 2월 첫째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페이지 시편 31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논의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의 죄를 앞에서 속이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이 시편 31편도 30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고난 당할 때에 적은 시입니다. 대부분 신학자들이 31편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적은 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긴 이유가 뭡니까?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울을 향해서 뭐 배역을 하거나 아니면 반역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번번이 뭐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 사울 왕에게 쫓긴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단지 질투하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경우가 바로 이 사울에게 당한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게 1년도 아니고 10수년 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너무나도 공고하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았더라면 결코 당하지 않을 그러한 고난이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이 사실이 알려지고 그리고 승승장구하였던 그에게 있어서 사울은 가시와 같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기에 계속해서 견제가 들어오고 결국에는 이제 아예 반역자로 악연을 찍어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고 단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낙심할 만도 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라고 나는 괜찮아 이렇게 살지는 않았겠지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자신이 충분히 지금 낙심하고 충분히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충분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어떤 차이라고 할까요? 이 차이는 이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도 곳곳에 숨겨져 있지만 정확하게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심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그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이러한 힘든 경우들을 당할 때에 그냥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거기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고난과 이 환난을 바라볼 때에 요거는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요거는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요걸 깨닫.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면 사람을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가진 것 바라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이런 방식과 수단을 통해서 그걸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부귀함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었던지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없었던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해야 됐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물론 풍족하고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곳에서 공급해 주시고 또한 채워 주셨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넘어가고 또 한 위기가 오면 또 그 위기를 다시금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가 깨닫는 거, 내 힘, 내 능력,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이 복일 수도 있다라는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교만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강한 자보다도 그래서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나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더 존귀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 없고 우리가 일부러 비천해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항상 그런 중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겸손한 자, 심령이 낮은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진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깨달은 건 뭐냐?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그 깨달은 거, 나는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곳곳에 보면 베드로전서라든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는 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고 그거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철야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 과연 언제 해봤는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는 기도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와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얼마나 수많은 위기 앞에서 기도로 그 위기를 마치 파도를 타고 넘듯이 넘어갔던 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또한 그랬고 그가 목동을 할 때에 양을 채워가는 사자나 혹은 늑대나 여러 가지 들짐승들을 잡아서 이길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가 수많은 전쟁 앞에서 수많은 위기를 당하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응답하셨고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 주셨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뿐만 아니라 수백 편의 시편을 통하여서 그의 기도의 간절함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있는 자에게 가장 큰 무기는
칼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직 주를 향한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경곽에 서 있는 그러한 경곽에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결단코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틈을 내시고 쩍쩍 갈라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침 이 시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하죠. 23절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왜 고난이 없습니까? 억울한 고난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이 모든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고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 이 새벽 주의 귀한 말씀을 알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원망하고 불명케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우리의 권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기도의 무기를 놓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 기적의 통로 능력의 통로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말씀과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경외함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앞에 아버지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연약함이 있겠지만 주님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심을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더 깊이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부르짖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주의 광선이 나타나 우리 모든 질병과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가 능력이 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기적이 되고 기도가 확신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더욱더 천착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꼭 붙어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원교회 위에와 나라와 민족과 이 지역사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종이 울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